에스라서 12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We read the Bible, Korean first, English first, please.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를 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상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nd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aste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권의 본문을 가지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틀려 있네요. powerless.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아무렇게나 대충 살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내년 새해가 되면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모두가 좀 새로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야지, 보람되게 지내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야지,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한 해를 잘 살아보고는 싶은데 너무 지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탈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할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힘이 빠진 분들, 지치고 아파서 탈진한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의 배경으로 합니다. 작년에 이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헌법을 다시 만들고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번의 포로 귀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번의 포로 귀환을 보면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사람들이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재건을 포기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운 그들의 삶을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더 이상 잘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성전 재건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을 볼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백성들은 첫 성경을 모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에스라 3장은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서 드린 그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예배의 장면을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어르신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서 그때 은혜 받았는데 제대로 내가 못 살았구나, 그 귀한 성전 잘 못 지켰구나, 이런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또 후회되는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성전 재건 그 기공식 예배를 보니까 그 예배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기쁨과 슬픔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감격이죠. 감동이죠. 성전 기공식 예배에는 감격, 감동이 있었어요. 참된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죄가 떠오르잖아요.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에,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모습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슬퍼지죠. 그것도 감격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나를 잘 삼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수할 때도 믿어주시고 방황할 때는 기다려주시고 연약할 때는 도와주시고 두려울 때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생기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것도 감격이죠. 예배에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실 때는 감격을 느끼셔야 됩니다. 슬프든 기쁘든 느끼셔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때 살아갈 힘이 생겨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야지 용기가 생기고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야 살아갈 목적이 보입니다.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노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뭐를 해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삶이 아니에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삶이래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란 또 성경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거룩한 산재물로 사셔야 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일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가정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볼 때 당신 교회 다녔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의 귀가 닫혀져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를 맨날 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도 안 와닿아요. 그런가 보다. 네, 그런 말이죠. 왜요? 거룩하지 않게 살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살다 오면 예배 시간에 기쁨도 슬픔도 아무런 감격도 못 느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실 수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말이 간단하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우리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손절해야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재건해놨어요. 19년 동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삶이 노답입니다. 삶이 답이 없어요. 삶이 너무 엉망입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사냐면은 예배는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드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적게 왔습니다.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고생할 게 뻔히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답이 없죠.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가겠습니까? 도시에서 키워야지. 애들 키우려면 서울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키워야죠. 큰 도시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처녀들도 예루살렘 가면은 시골이니까 안 가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고생할 거 아니니까 안 갑니다. 막상 와보니까 남자들만 드글드글해요. 여자는 없어요. 결혼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이라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말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머니가 쓰던, 엄마들이 쓰던 몽골을 가르쳐버립니다. 애를 낳는데 얘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히브리어는 못해요. 얘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애들이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가만히 놔둬도 나라가 금세 망하게 생겼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에스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고요. 대대적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라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히브리어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그 아이들까지 같이 다 처가로 보내기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기를 결정한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들한테는 아내와 자녀가 잘 생각이 없으는데 이걸 손절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엄마 따라하는 우상 섬기니까 아버지들 다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손절을 선택했던 것이죠. 거룩함이란 어려운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손절해야지 얻을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 세상에서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보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못 사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대상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나라가 망해갔던 것처럼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갈 때 이 삶에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키우면 그 삶에는 서서히 소망이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갈수록 살아갈 힘이 안 생길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성공은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은 세상에서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성공은 당신 자녀들, 당신 아들, 당신 딸은 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키우시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과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요.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감격 있는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꼭 반대급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이 큰 환란이 당하고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에스라 때 아내들 돌려보냈잖아요. 자식들과 함께 처갓집으로. 그때 돌아가는 아내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처갓집 식구들과 편을 먹고 엄청 많은 여자들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세력을 모아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는데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하는데 19년 걸렸어요. 약 20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돌려보냈어요. 그 손절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차례인데 그런데 복은커녕 더 큰 어려움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내 삶을 교회에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몸이 병들어요.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사업이 안 풀려요. 자녀들이 방황을 하네요. 교회는 분열이 되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이때 넘어지죠. 이때 힘이 빠집니다. 여기서 지칩니다. 여기서 낙심합니다. 뭔가 새롭게 할 힘이 안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살고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 있네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삶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마무시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어려워졌던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주변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말로 상처를 줘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비난하고 저주를 하네요. 못된 말을 해요. 못된 말 들었을 때 평생 마음에 남잖아요.
그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묵묵하게 또 성벽을 재건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벽을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벽을 공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만들죠. 어려운 상황.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더불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는 거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묵묵하게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뒤통수를 칩니다. 겪어보셨죠? 다들 한 번씩은. 가난도 힘들어요. 질병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도 정말 힘들죠. 가난해도 밥은 맛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잠도 안 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누구였어요? 친구들과 절친들과 아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사탄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감격 있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 다 제시할 겁니다. 네 남편 봐봐, 네 아내 봐봐, 네 교회를 봐, 네 사업을 봐, 자녀들을 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드려? 합리적인 이유 다 갖다 붙여줄 거예요.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 일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그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 앞에 다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게 바랄 거예요. 우리가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2026년도 내내 그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게 만들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게 만들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사시는 걸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힘들 수 있는데 속상하실 수 있어요. 아프실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하는 소리 있죠? 성경 보고 기도해라. 저희 어머니 맨날 저한테 그 소리 하셨어요. 일만 있으면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해라.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목사인데 성경 보고 기도해라. 성경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네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방법, 느헤미야가 어떤 걸 썼어요? 한 손에 연장 잡고 한 손에 칼 가지고 일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아시죠? 현장에서 일하실 때 두 손에 연장 가지고 일을 해 일이 편해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잡고 한 손만 써서 일하는 일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려면 최소한 2배로 열심히 일해야지 똑같아집니다.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싸워야 되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방법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2배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2배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보는 게 아니고 2배로 열심히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공부들도 2배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2배예요. 2배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영적 전쟁 승리하는 비결 2배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 볼게요. 말씀을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는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리들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가지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의 결론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누구한테 기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격 있는 예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려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 보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한테 실망하는 순간 예배는 끝장납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의지하고 살면 좋죠. 따뜻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순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빠져버립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살면 실망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 기대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삽니다. 감격 있는 예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야. 이 사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셔야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약 7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옆에 건물 있잖아요. 그 두 건물 정도 합친 것 정도 크기가 되겠죠, 대략. 이거 짓는데 19년,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말한 그 성벽 길이가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성벽이 10개 정도 돼요. 제말하는데 걸린 시간은 52일입니다. 기적이죠. 성전 제거에 19년 걸렸어요. 느헤미야는 52일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온갖 공격이 왔을 때 그 모든 합리적인 이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앞에서 멈췄어요.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안 늦어집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던 그 놀라운 기적이 2026년도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감격 있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실 때 2026년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감격 있는 예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